2022년 1월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주일도 계속해서 우리 소망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소망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는 한 가지 단어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왔던 그 단어였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사회, 그리고 생명이 약해져 가고 있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생명을 살려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생명을 낳고 생명을 키우고 또 생명이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이 생명 사역에 함께 동참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중요한 단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단어 역시 제가 이미 3년여 동안 여러분과 목회를 하면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설교 모두에 여러분께 설교의 모든 전체적인 주제를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또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여서 이것을 세상에 전하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가꾸어서, 그리고 아름답게 만드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교회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향한 방향을 제시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를 질문할 때마다 항상 소개되는, 또 회자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의 회복이라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개혁교회, 장로교회,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회가 이제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가야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바로 주제가 바로 이 아름다움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처드 해리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예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한탄하듯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도 교회가 이것을 숨겨왔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숨기고는 교회는 선교와 그리고 봉사 위주의 신앙만 강조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교인들은 삶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한 채 무미건조한 신앙적 삶을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특별히 개신교회는 예배 예전 형식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마저 제거함으로써 예배 안에서조차도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하여서 신자들이 더 경건하고 더 신앙적인 자리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개신교회의 모습을 안타깝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신교회에 대한 이러한 진단은 특별히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역사적 특수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특별히 종교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옳은 것이 무엇인가,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어떤 신앙이 옳은 신앙인가, 어떤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 고민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거행했기 때문입니다. 즉,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신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종교개혁자들이 세워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신교회를 바르게 세우는데 큰 공헌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이 개신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른 신앙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옳고 그름을 판별해야 하는 그런 일에 익숙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즉 옳고 그름이 생각이 다를 때마다 계속 분열되는 교회의 모습이 개신교회의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 시대부터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루터파가 있었고, 그리고 영국에 성공회가 있었고, 장로교회가 있었고, 감리교회가 분열되었고, 침례교회가 만들어졌고, 이후에 순복음교회와 같은 다양한 교파들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개신교회는 옳고 그름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신학적인 옳고 그름의 판단 여부 또는 판단의 다름에 따라서 교단이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는 역사들이 반복되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한국에서만도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단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 150여 개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도 이미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분열이 도리어 개신교회가 급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개신교회는 이성주의 사회를 거쳐오면서, 모더니티의 사회를 거쳐오면서 이성적인, 과학적인 어떤 신앙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더욱 성장해 온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성 중심의 기류는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회를 한동안 성장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모던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류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성보다는 감성이 우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의 느낌이 중요시되는 그런 사회가 도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맞다 틀리다로 구별되는 사회가 아니라 개인의 취향을, 그리고 개인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개신교의 모습은 항상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린지를 가늠하고 구별하는 데 익숙해 있었는데, 그런 정신이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 정신이 되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뒤떨어진 시대적 정신으로, 그런 모습으로 평가를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 사회 속에서, 특별히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서 개신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도리어 맞다 틀리다만을 강조하며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기 자신만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로 비칠 수밖에 없었고, 크게 경계심을 가지고 불편한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코로나로 세계적인 위기가 도래한 가운데, 특별히 한국 사회 속에서 한국교회가 유독 세상 사람들에게 분노와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어쩌면 이와 같은 맥락 가운데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설교를 통하여 여러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마는, 이제 우리는 맞다 또는 틀리다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맞다, 틀리다로만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틀린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다라는 면에서만 본다면 우리는 틀린 자가 되어서 우리는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러하여금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 희생을 통하여 온전한 공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선을 이루시어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술적 경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예술성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잘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선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은 다윗의 시 중 일부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 그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모든 것을 다 경험한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소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곳에서 이렇게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곳에서 안식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집에 머물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다고, 이것이 나의 한 가지 소원이라고, 반드시 보고 싶은 소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은 공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도대체 이 아름다움이란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사용되는 이 아름다움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사용된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노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아름다움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더 많이 사용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쾌하다, 즐거운이라는 뜻입니다. 기분 좋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를 즐겁다라는 단어로, 그런 표현으로 번역한 그런 구절들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3장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즐거운 길이라고 할 때 이 즐거운이라는 표현이 바로 히브리어로 노암입니다. 즉 아름답다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이 단어는 다른 어떤 곳에서는 즐겁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의 속뜻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유쾌하심을 내가 보고 싶다. 유쾌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기분 좋은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의 소원으로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모습, 상쾌해하시는 모습, 이 모습을 다윗은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히브리어 노암이라는 단어의 숨은 뜻을 찾아가다 보면 시편 90편의 말씀도 조금 달리 보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단어와 달리 쓰인 것일까요? 은총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름다움에 대체되는 단어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은총이라는 말 앞에 각주를 달아놓고 그리고 그 뜻이 아름다움이라고 그렇게 다시 설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함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움의 뜻으로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면 시편 90편 17절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 유쾌함, 아름다움을 내게 내려주시어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즉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운 예술적 활동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술적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일을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손이 행하는 일을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예술적 경지와 맞닿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예술적 행동과 맞물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다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며 유쾌하고
즐겁게 우리를 위해서 예술적인 행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정수이시요 태고의 아름다움과 새로운 아름다움을 두루 입고 계시며 아름다움의 본체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아름다운 주님을 늦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었습니다. 어거스틴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자비하심도 아니었습니다. 어거스틴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후에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술가로서의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즐거운 하나님의 모습이며 유쾌한 하나님의 모습이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아름다움에는 즐거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우리의 신앙이 지켜내야만 하고 힘들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짊어지듯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신앙의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운 일이 될 때 진정 신앙의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관련된 말씀으로서 시편 8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기에서 사용된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띠르입니다. 장엄하다 그리고 웅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웅장한지요, 얼마나 장대한지요, 얼마나 위대한지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요 라는 말을 하면서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되는 이 아름다움은 장엄한 아름다움입니다. 위대한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말할 때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은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장엄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작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땅만 바라보며 슬퍼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도 움직이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바다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바다의 길을 내심으로써 멋진 예술성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술성을 말할 때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과 함께 이 말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도 갈라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술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예술가이십니다. 어떤 일이든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장엄한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꼭 기억하며 이 아름다움을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여야 한다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름다움은 단지 작은 것만 만지고 다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웅대한 것, 웅대하고 위대한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예술성입니다. 위대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예술적 신앙인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본문은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너희는 모두가 택함을 받은 족속이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택함을 받은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선다는 말씀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씀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는 이유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신 바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이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는 덕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말이고 그리고 탁월함이라는 단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탁월성으로 번역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덕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탁월성,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섬세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덕을 알리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덕을 알리려면 우리도, 이 도구도 덕스러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알리기 위해서 아마도 우리의 인격이 아름다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말씀을 덕으로 풀었습니다. 아름다움을 덕으로 풀었습니다. 아름다움, 신앙의 아름다움이란 덕으로 다시 풀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장엄하심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아름다운 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지금도 썩어가고 있고 아름다움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덧칠을 하고 회칠을 하고 있기에 더 아름다워 보이는 듯 하지만 그러나 속은 썩어가고 있고 속은 부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썩어갈 수밖에 없고 생명이 없으면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고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아름답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만들어갈 때 건강한 아름다움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생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라는 말씀은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이 그 생명력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며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나갈 때 진정 이 세상은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소망교회가 보다 더 이 아름다움에 대하여 또 아름다움의 성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즐거움과 유쾌한 긍정의 미학, 따뜻한 말, 절제된 입술, 그리고 덕을 세우는 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일에 우리 소망교회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도,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도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